말하니까 기도하기 전에 박수 치는 분들이.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꼭 인사를 합니다. 내 자신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자기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하예주는요 덕계에 사는데, 종태 어디 있어요? 하종태. 종태하고 예주하고 엄마 아빠도 안 오는데 버스 타고 덕계에서 여기까지 성탄절 예배 드리러 왔어. 막 눈물이 나, 눈물. 우리 교회는 주로 엄마보다 아버지보다 더 믿음이 좋은 자식들이 참 많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음에 새기는 믿음. 성탄절에 새긴다 하면은 저는 탁 떠오르는 것이 도장을 새겨요. 요즘에는 뭐 사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웬간한 분들은 다 인감 도장 있잖아요. 인감 도장을 새기려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도장 나무를 가운데 넣고 주변에 뭐 이런저런 나무들을 해가지고 고무줄로 아주 칭칭 감더라고. 엄청 못해. 탁 펴놓고 그 다음에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팍 파요. 이 도장이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새기기 위해서는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꽉 붙들어야 새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분이 믿음 생활이.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잘 안 풀린가? 그때 풀린다고 할 때의 그 뜻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오래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믿음을 새기기 위해서 꽉 붙들어 놓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꽉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 아멘 해줘서 감사해요. 꽉 붙잡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질병 때문에 잡히고, 가난 때문에 잡히고, 사람들 때문에 잡히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잡히고, 아멘 안 해도 잡히고. 잡혀야 돼요. 잡혀야 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렇게 주님이 내 마음도 환경도 사람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들을 통하여 딱 잡혀야 돼요. 그렇게 잡힌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기는 거예요. 순종을 새기고 헌신을 새기고 말씀을 새기고. 이 새긴다 이 말은요, 간직한다. 그래서 한번 인감 도장을 딱 새겨 놓으면은요, 평생 그 인감 도장 바뀌거나 달라지거나 뭐 어떻게 변질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딱 생각. 이 새긴다는 말은 그래서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소중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인감 도장 있는 분들은 어디다 넣나요? 금고가 있으면 금고에다가, 심지어는요, 미안해요 제 얘기를 해서, 우리 사모도 제 인감 도장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럴 리가 없지만 몰라. 우리 한장로님은 안권사님이 인감 도장 알고 있어요? 어디다 뒀는지? 회사에다 맡겨놨어요. 회사에다가 아예 회사에다 갖다 놓은. 인감 도장은 그렇게 소중하게 계속해서. 오늘 마음에 새기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지키고 간직하는 믿음이 마음에 새기는 믿음이다. 오늘 24년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이 믿음이 다시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새겨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 15절부터 보지 않았어요?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재밌는 것은 여기에 두 동사만 보고 싶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가서 보자. 뭐예요? 마음에 새기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행동하는 믿음. 첫째, 행동하는 믿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요즘에 그런다지요. 엄마가 심부름을 시킨대. 예건아, 저기 가서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오너라. 우리 예건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고 계속 컴퓨터 해. 엄마가 이제 요리하다가 바쁘니까 조금 톤을 높여가지고 예건아,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오너라. 네, 그러고 계속해.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간다 그러면 진즉 그러지요. 예건이가 절대 그렇지 않죠. 요즘에 이 친구들은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대답은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 행동하지 않는, 대답만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말을 듣는 것이 아니죠.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갖다 놓고 와야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때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새기었어. 그런데 행동,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마음에 새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진 믿음은 행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15절 이제 가서 보자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 이 말의 의미는요, 곧바로, 지금 즉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년부터 잘할게요. 안 된다니까. 옛날에 내가 잘했어요. 이것도 안 돼요. 순종은 즉시, 곧바로, 이제, 바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고백, 이런 결심, 이런 행동이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잘 보면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얘기했으면 이제 마리아를 찾아가기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줘야지. 아니면 목자들이 가는데 천사들이 우리가 양을 지킬 때니까 너희들 다녀오너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찾아가서 본다고 할 때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얘기했는데 베들레헴이라고는 했지, 요즘 우리 말하면 내비를 쳐가지고 몇 번지 치면은 쫙 가는 그런 지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집을 곧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몇 번 여기 이 집인가 저기 저 구유인가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고 천사들은 없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으면, 그 감동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부가 살 때에도 날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안 해도 된다고. 미국 사람들은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 안 하면 이혼 사유가 된대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부부 금슬이 좋대요. 왜 그럴까요?
말로 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또 우리 그런 노래도 있지요. 사랑은 눈으로 말한다고. 굳이 입으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어 간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고, 천사들은 떠나갔지만 그 말을 마음에 새긴 목자들은 이제 가서 보자,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왜 지금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늘 흔들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뀌거나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사가,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저 앞에 우리가 15절부터 봤는데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랬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말하지요. 이 소식을 들은 천사들이, 아니 목자들 앞에 놀랍게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평화. 이거 누구의 찬양이에요? 천사들의 찬양이에요. 그런데요, 이 모든 찬송이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그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가니라. 14절에 천사들이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평화로 찬송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과 목자들의 찬양이 같은 하나님을 같은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5절에 보면 목자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서로 말했습니다. 서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목자가 내가 믿음이 좋다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들이 서로 얘기했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본 경험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들은 천사들의 찬양을, 천사들의 음성을 같이 공유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이름하면 오늘 여기 2장에 교회 이름은 목자들 교회. 요즘에 뭐 선한 목자 교회 이런 교회들도 있는데, 오늘 여기 목자들은 서로 말하되 서로 공유하는, 서로 교회. 아니 굳이 좀 더 정확하게 이름을 짓자면 서로 목자 교회. 서로 목자 교회.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 그런데요, 이 목자들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갖고 있는 지주 같은, 재벌 같은 목자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 양이 불과 10마리씩. 그래서 한 서너 사람이 모이면 5, 60마리 함께 다니면서 서로 교대로 근무하면서, 이런 목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어서 수천 수백 마리 양을 돌봐주면서 하루 일당을 버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고 잘 보니까 그 위에 8절,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 얘기는요, 울타리도 우리도 없어서 그냥 양들을 안에다 놓고 목자들이 바깥에서 서로 동서남북을 지키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스럭 소리 나면 혹시 맹수가 양들을 물고 가는가 하고 잽싸게 일어나서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렇게 가난한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 다시 가보면 15절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가난한 목자들이 베들레헴까지 가려면은 여기로부터 거리가 꽤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누가 목자를 돌봐야, 아니 양들을 돌봐야 돼. 그 중에 순서를 정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양들은 뒤로 하고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목자들은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서로 말했으니까 갔을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어요. 뭘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재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뒤로 하니까 예배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나는 희생은 이만큼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는 이런 믿음 생활을 늘 꿈꿔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 줌으로 인하여서 환경과 사람과 질병과 고통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실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많은 폭풍을 헤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저 커다란 바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위는 비바람이 불어쳐도 겨울이 돼도 여름이 되어도 홍수가 닥쳐도 흔들림 없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런 바위 같은 믿음이 될 때에 어떤 시련도 능히 극복할 수 있죠. 어떤 고난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4년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소원도 있고 꿈꾸는 기도의 제목도 있는데 말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흔들려. 내가 늘 왔다 갔다 해. 마음도 행동도 생각도 우유부단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이 사람 보고 기분 나쁘고 저 사람 보고 기분 좋고, 이 일 보고 할렐루야 뭔가 될 것 같다가 저 일 보고 낙심하고, 정신이 없어. 내가 나를 봐도 정신이 없어. 하나님이 좀 복을 주려고 하면 그 자리에 좀 묵묵히 지키고 있으면 주실 텐데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새겨지기를, 정말 그 하나님의 손에 꽉 움켜 잡혀서 꼼짝 못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이, 꼼짝 못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그랬잖아요. 이 가서의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통과하다 그리고 나아가다, 이 의미가 복합적으로, 그래서 약간의 거리가 있는데요, 잘 보니까 16절에 빨리 가서, 지체하지 않고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니까 단번에 한 번에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 기울이며 반복해서 찾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 있으면 범사가 한 번에, 단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새겨진 사람, 붙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흔들리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꼼짝 못하고 아기 예수를 찾을 때까지 반복하여 찾고 찾는 것, 이게 찾아가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소원을 주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일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합니까? 종종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기도했더니 은혜를 받았어요. 기말고사를 앞두고 밤새 게임을 했어.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오늘 시험장에 가서 답안지를 보여주세요.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뭐라고 보여줄까?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공부한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나가라, 가나다라에서 나가라, 다 나가라. 점수가 나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안 돼요. 마리아가 말입니다.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그 어린 아이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양주 창조교회 중학생이 성령이 임할 때 말입니다. 의정부 신시가지 가서 맨날 클럽에 다니고 춤추고 술 마시고 그냥 일진으로 노는 애한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얘기해봐요. 성령이 임하겠어요? 안 임해. 그럼 누구한테 임할까? 우리 창조교회 친구들처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그런 친구들한테. 보나 마나 어때요? 마리아는 100% 성령의 뜻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세월이 하루아침이었습니까? 어쩌다 한 번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행동하는 믿음은 이렇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런 마리아를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에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으로 감옥으로 13년, 야곱은 130년, 아브라함도 대략 75세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것도 안 돼서 다시 이삭이 어떻게 25세 정도 될 때까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50년 동안 변함없이 헌신하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나 태어나서 몇 년, 나이 30이 돼서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늦은 비 이른 비 기도에 2주 합시다 해도 개근을 못해. 그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꽉 잡혀야 돼. 꽉 잡혀야 돼. 바라기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기 전에 얼른 붙잡히면 좋다. 가난에 붙잡히기 전에 얼른 주님께 붙잡히면 좋다. 자녀들 때문에 눈물로 피눈물 흘리기 전에 얼른 붙잡히면 좋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가 절망하기 전에 얼른 붙잡히면 좋다. 아멘. 주님께 꽉 붙잡. 문제는요, 주님께 안 붙잡히면 세상에 붙잡혀, 물질에 붙잡혀.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잘 하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행동하는 믿음,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에 새기는 믿음은 17절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전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요 굉장히 오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누가 이거 빼앗아 갈까 봐 감추고, 이런 것은 마음에 새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로또는요 당첨되면은 부인한테도 얘기를 안 한대. 예? 그래서 로또가 당첨이 안 되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살핌은요 자꾸 전해야 돼요. 자꾸 전해야 돼. 그런데 이 전하는 것을 17절에 잘 봐야 됩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전해요.
이 아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우리는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내가 내 양을, 남의 것이 아니라 내 양을 좀 갖고 난 다음에 전하겠습니다. 내가 좀 사람들한테 폼 좀 잡을 수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변명들을 자꾸 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내 그 어떤 조건을, 내 그 어떤 소유를, 내 어떤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전합니다. 그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보잘것 없을수록 더 돋보여요. 더 돋보여. 밤이 깊을수록 빛은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더 탁월하게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잉태한 것,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현실,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 이 소식에 대하여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다. 놀랍게 여기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의심도 있어요. 그러나 경이로워요. 이야, 이런 일이 진짜로 있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의심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렇게 내세울 거 없는 목자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신기해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믿게 되겠습니까? 의심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왜 놀랍게 여길까요? 도대체 기뻐할 것이 없고 도대체 행복할 수가 없는 조건이야. 가진 것이 있어요. 내세울 것이 있어요. 볼만한 것이 있어요. 내가 부러워할 것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진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처럼 가난하지, 보잘것없지, 뭐 어디서 뭘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보고 놀래고 의심도 하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저는 가장 확실한 증언자가 누구냐? 로마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의 증인 우두머리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증인이에요. 반대자가 인정하는 그런 전도의 모습. 20절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여기 20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저도 그래요. 막 전도하고 하면은 우와, 내가 전도했어요. 내가 전도하니까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이런 거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고 싶어요. 나의 헌신과 순종과 희생을, 내가 이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당시의 목자들의 이 초라함과 가난함 때문에 기죽지 않고 본 것을. 마지막 세 번째, 마음에 새기는 믿음은 첫째 행동하는 믿음이요, 두 번째 전도하는 믿음이라면, 세 번째 새기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새기고 생각해요. 새기고. 누가복음 2장, 지금 우리가 15절에서 20절 봤잖아요. 이 누가복음 2장 51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고 형들과 함께 묶었던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니까 형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심지어 아버지도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꾸중했을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여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다. 이 생각하다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이럴 때 보면은요, 제가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는 모르는데 꼭 이 노래 알죠? 앉으나 서나. 다른 교회는 목사가 이렇게 탁 하면은 후렴을 딱 해주더라고. 다시 한번.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원래 노래는 당신 생각, 그렇죠? 진짜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할 때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람을 만날 때도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을 해결하고 영광 받으실지, 무엇을 하든지 머릿속에 골똘하게 떠나지 않아요. 주님이. 주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셔요. 질병을 주셔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질병을 줄까요? 천만에 너무 사랑해.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통 생각하고, 이 질병을 통하여 고침을 받을 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할 때 주께서 우리를,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그 이삭의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놀라운 역사죠. 아브라함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도 파란만장했다면 이삭의 인생은 정말 순탄하고 형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개인적인 성품도 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했고,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이삭의 일생이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이삭의 일생이 나는 하나님께 아버지로 인하여서 바쳐진 재물이다. 바쳐진 재물이에요.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이렇게, 그 인생이.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제가 성탄절이라 방송실에 참고 구절을 못 줘서 미안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방송실은 이제 얘기해도 금방 찾아져요. 찾기 불편한 분들은 화면을 보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냐. 아멘. 뭘로 결실해요? 인내. 새기건 믿음, 생각하는 믿음은 반드시 인내. 그 인내가 좋은 결실을 맺어요. 한순간,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아까 학생이 공부는 안 했는데 답안지 보여주라고,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뭔가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꼼짝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공간 속에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았지만 2장 1절,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에 2장 8절 그 지역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딱 제약을 해놨어요. 묶어놨어요. 그래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믿음은 행동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새겨 생각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상황이나 누구하고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나로 하여금 겪게 하는지. 우리 목사들이요, 연말이면은요 다 초긴장이에요. 여기 계신 사업하는 분들도 올해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새해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뭘 어떻게 할지, 거기다가 새해 뭐 결혼을 시킨다든지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은 그 머릿속에서 그 뭐 생각이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 목사들도요, 연말이면은 왜 그럴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연말에 이렇게 복잡할까? 목사가 왜 이렇게 연말이면 복잡해요? 성도들이 복잡하게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것은 연말에 복잡하게 한 것은 올 한 해 기도 못한 것 마지막 하라고. 기도가 부족하니까 더 기도하라. 복잡하지 않으면 기도한다 안 한다. 여러분이 볼 때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가 별 문제 없고 평안하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잘 안 할 것 같아요? 뭐라고 또 대답할지 모르니까 대답. 환경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더 기도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주님 떠날 수 없어요. 주님 한 분 밖에는 나는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으로 진정 행복하기를 바라고 이런 모든 일들과 조건과 상황과 어려움은 내 마음에 주님을 새기는 믿음을 갖게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1분만 피아노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병 때문에 힘듭니까? 질병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물질 때문에 힘듭니까? 물질의 궁핍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혹은 사람들이 혹은 이런저런 일들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성탄절,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목자들의 모습, 주여 오늘 우리도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고 찾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으로 오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문제와 시련이 오히려 더욱 주를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23장은 다 일어나서 성탄 예배여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니,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낮 12시 1분 기도합니다. 마치 지금 12시가 되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분 동안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 기업인들 경제, 아버지,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약을 버리고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나라,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마음에 새기는 믿음으로 행동하며 전도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